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애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한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봉독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보혈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이라는 기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보혈 100번 1000번을 외쳐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보혈의 권능의 그 은혜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그 거룩한 보혈의 권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면은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면은 십자가, 보혈 100번 1000번을 외쳐도 그 십자가의 보혈은 내게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1000번 만번을 외쳐도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주님의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헛된 죽음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아는 사람만이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보혈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 대가가 크면은 그 죄값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는 압니다. 지옥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지옥 가면 되지. 그런다고 지옥 간대. 그 지옥이라는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3절 먼저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해야 하고 손가락뼈 하나만 어긋나도 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그 죄를 끊지 못하면은 네 손을 끊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들에게 수천 번을 강조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죄값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죄값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죄값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지옥인데 어떤 지옥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 구절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즉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분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은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21절 마지막 절에 뭐라 하시냐?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세상 것을 중요하게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중요하게 있는데 죄보다 손이 중요하고 죄보다 발이 중요합니다. 죄보다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 소망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손보다 거룩하고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손보다 영생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발보다 발을 끊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3절의 말씀에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8절의 말씀에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구더기는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도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지옥불은 유황불인데 그 유황불인데 어떻게 구더기도 죽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의 부활체가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서 내가 뜨거움을 견딜 수 있다면은 죄를 지어라. 그리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은 그 지옥불을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해라. 그리해야 주님의 보혈의 값어치가 내 속에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중요하게 여기고 발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죄와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은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세상의 피조물, 없어질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손을 중요히 여기고 발을 중요히 여기고 눈을 중요히 여기니까 세상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기만하면서 그 피조물을 가지고 내게 유익을 주게 만드는 자체가 뭐냐?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가 뭐냐? 그 대가가 이 땅에서는 피조물,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속였는데 세상을 떠나보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내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100번, 10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고 수십 번이 들어가도 수천 번 들어가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절제하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것이냐, 누구를 정죄할 것이냐, 누구를 해할 것이냐, 말씀 앞에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반드시 심판하면서 손을 끊어서라도 발을 끊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보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없어질 피조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는 고난 받았었는데 주님 나라에 가서 받는 위로와 그 평강과 그 축복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뭔가? 가슴 아픈 게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사람에게는 잘해. 그런데 하나님을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살아있고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 못하는 우상과 같은 내 행실을 보지 못하는 우상, 내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상, 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착한 양심으로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요, 얼마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을 사람에게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은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 없어.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맞춰서 교회를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드려진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말씀하셨는데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를 가리켜서 소돔의 백성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거룩한 구별된 땅인데 그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망할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주님이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유대 민족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의 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1절 여호와께서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드려야 제사가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따라서 고백하면서 내 행실의 악함을 회개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 명목으로 양이나 소를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무너진 우리의 믿음들을 짤막한 시간 안에 다시 모아야 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믿음들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시면서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피를 드리고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굴복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재물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받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 주님이 감사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쳐드리니까 주님이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보상해 주신 것이 예배고 제물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가져와서 기쁨으로 바쳐드렸다.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합양하시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때에 우리는 육신의 기쁨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저기에 보상하실 때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신령한 은혜. 우리는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값진 부하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런 예배가 돼야 정상적인 예배고, 이런 예배가 돼야 그 자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축복된 성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자체가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기 위한 삶을 월, 화, 수, 목, 금, 토에 준비하였다가 그 거룩한 준비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가르쳐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자숙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써가 될 재물에 유혹되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되니까 급속하게 시간에 쫓기고 뭐 환경에 쫓겨서 급히 달려와서 예물을 가지고 바쳐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받을 수 없는 가증스러운 재물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행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기는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상과 합하고 세상 속에 살아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주님과 합한 자가 한 영이고 주님과 합한 자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피라는 명칭 아래서 지옥불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가 피라는 명칭 속에서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 진리가 없는 십자가, 진리가 없는 피는 맹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 영을 깨끗게 하고 무엇으로 내 몸을 깨끗게 할까? 피로, 십자가로. 그 피와 십자가는 결과물이지 진행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말씀인가? 십자가의 피의 기능이 뭔가? 내가 내 죄를 깨달아야 그 십자가 속에 내 죄를 씻김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내 죄를 알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왜 모를까? 마귀의 기본이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어두움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 진리가 바로 선포가 돼야 내 삶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영혼의 실체가 보입니다. 내 부활체가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주시면서 무슨 중심으로,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냐?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매 구절마다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 구절마다. 요절은 다르고 형태는 다른데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내 몸의 부활의 목적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시에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주님과 같이 그곳에 올라가는 그 과정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정욕을 부피러 사는, 세상 따라 살아가는,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죄악 속에 죄가 더 커지는, 죄악 속에 묻혀 사는 그런 기도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뭐냐? 극대화시키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뭐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들은 손을 끊어내듯이, 발을 끊어내듯이, 눈을 빼내듯이 빼서 없어지면서 영원한 불못을 피하여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드렸는데,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길 외에는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좁은 길이기도 하고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수치도 있고, 멸시도 있고, 육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는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길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길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살을 직접 먹어보지 못하고 그 피를 직접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이 막연하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가는 길,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길에 수많은 회방의 요소들,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육체가 뭐냐, 육체가 뭐냐, 내 몸이 뭐냐, 이걸 알아야 그 시대의 보혈의 은혜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보혈, 이것만 강조해 버리면은 죄에 대한 방종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보혈만 강조하면은,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고백한 죄, 토설한 죄, 몸부림치는 죄를 씻는 기능인데, 뭘 회개할 것이냐, 뭘 고백할 것이냐, 뭘 토설할 것이냐, 무엇을 내가 돌이킬 것이냐, 근본적인 믿음의 요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통점입니다. 의시하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의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와 피만 증거기 때문에 자기는 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주님은 다 씻어 놓으셨습니다. 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은 다 씻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믿어버린 사람들의 행위가 뭐냐? 죄에 대한 큰 담력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은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눈을 빼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성경 구절을 먹물로 발라버리든지 그 성경 구절 그 장을 찢어 없애든지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보혈의 기능은 뭐냐? 보혈의 기능은 뭐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벗어난 자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우면서 그 죄의 값을 이 땅에 살면서 사받지 못하면, 그 죄의 대가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 구속에도 죽지 않는 그 불에서 이 부활체가 새토록 타도 죽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의 몸값과 내 몸값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천지창조를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왜 죽으셨냐?
내 쉬운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어주시라고, 은혜 베어주시라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가 세 개잖아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주님. 한쪽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와 당신을 구원해봐라. 한쪽 강도는 너는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서 정죄를 받는데 이분 예수님은 죄 갚는 분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해 바실레 왕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죄를 고백한 이 사람, 행위 자체가 없는 이 사람,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원어 그대로입니다. 해 바실레야 왕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파라다이스 없어.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낙원에도 계신 주님이시죠. 똑같은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한 사람은 세상 떠나면서 바로 음부로, 한 사람은 낙원으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빌립보를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은 관자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길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관자란 것은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말씀하는 것인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사울로 살 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처럼 여기면서 세상을 살았거든요. 자기가 잡아다 죽일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들을 죽이는 자기는 의인시 여기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내가 지금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며 살았었는데, 말씀이 진리 대신 주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삶이 반대였거든요. 반대였습니다. 그게 삶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반대 삶을 살면서 바로 사망같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들이 쌈박질 하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주를 만난 그 이후로 나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다. 나는 핍박을 받고 거꾸로 땜을 당하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들을 향해서 모든 선처 어려움을 다 베풀면서도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를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거든.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 들어가야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법이 들어가야.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들어가야 그 계명에 걸리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 내가 사는 모든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예 죄와 접촉성을 가지고 죄를 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은 단 한순간도 나와 멀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보혈의 기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벗어나면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여 주님의 날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 미워하지 마라. 간음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거 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 맞춰 목숨 맞춰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큰 틀의 계명인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셔서는 그 큰 틀의 계명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담아서 산성수훈의 말씀을 주셨고 산성수훈의 말씀을 주셨고 사복음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보면서 그 말씀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 속의 죄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이 괴로움과 고통들이 죄에 대한 열매라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내 몸을 자극하는 자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증거의 표정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이것들이 왔을 때에 육신의 고통은 죄의 삶이라 육신의 고난이 왔을 때 마음의 아픔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의 보혜를 찾게 되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에 보혈의 기능의 능력에 내 자신을 살리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밝혀서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낱낱이 선포해 주니까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 받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 것보다 훨씬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이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 할 때는 이미 구원받아 버렸는데 누가 말했듯이 고백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버리면 오라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여기까지 분별이 되면서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면 그때 비로소 그 다음 9절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여기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이 몸을 바쳐 주를 섬기고 싶은데 그것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내 의로는 따라합시다. 내 의로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다른 법 육체는 사탄이 거하는 집인데 육체는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인데 육체 안에 내 주님이 오셔야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내 육체를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손이 발이 눈이 나를 이끌어간다. 세상 피조물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자체로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금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나는 지옥불 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는데 누가 이 사망의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세상에 있겠느냐?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주인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교회의 기둥과 진리의 터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섬기는 주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가? 마음을 열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이렇게 갈등하는 성도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 뭐라 하시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이법에서 해방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그 구절을 뽑아서 쓰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버리면은 회개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여버리는 말씀이 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한 절만 9절 빼서 써버리면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까지도 지옥불로 천비로 넣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피의 기능은 뭐냐? 피의 기능은 진리가 없으면은 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피만 증거하고 진리가 없으면은 그 피를 어디다가 사용할 것이냐? 죄가 있어야 피가 필요한데, 죄가 없는 의인이 여기 있는데 보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입으로는 보혈인데
내 속에는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자기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진리가 있다, 피가 있다,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피가 있어서 회개했다, 고백했다, 토설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있고 피가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쉽게 받는 건 당연한데, 그 진리와 보혈 속에서 진리에 대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들이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가 있으면 쉽게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진리에 대한 열매를 맺혀야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가는 건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힐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한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보혈이 있습니다. 보혈.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물이서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짓고 있어.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에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그 죄 속에 내가 죄 속의 자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진리가 있고 피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고 주님 계시니까 그 진리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 마음은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다 보니까 내 모습은 여전히 불신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까? 보혜사 성령님의 문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보혈의 기능이 살아있는 역사로서 그 보혈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고 보혈이 있어요. 진리와 보혈 속에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한 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따라합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전에는 세상 신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 보혈의 하나님, 이 세 분이 내 속에 오셔서 한 번만 결렬돼도, 한 번만 약해져도 기능은, 세 가지의 기능은 한꺼번에 상실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 진리의 말씀, 보혈 속에 한 기능만 무너져도 우리 믿음은 온전히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 가고 있다는 사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 소망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계속 올라가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가 물과 피가 살아계신 뚜렷한 증거가 되니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이 내게 병주야, 내가 가진 십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을 따라오더라.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주님의 거룩가치가 인정하심. 나 같은 죄들 위해서 주님이 그 몸을 찢어주셨는데 그 값이 얼마냐? 그 값은 내 몸을 천개 만개를 들여도 그 보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값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주셨는데 그 값에 보상하는 것이 네 한 몸 바쳐 된다면은 이 한 몸 천개 만개 바쳐드려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믿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름도 주시는 그 말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요 진리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그분이 보혜사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영원한 보혈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주관해 가질 때, 그 주님이 이 몸을 이끌어 가질 때, 주여 나는 종입니다. 종은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종입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보혈은 늘 살았어. 그 보혈은 늘 살았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고백하고 통설하면 주님은 그 적시로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나는 죄를 기억하고 아파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한 몸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늘 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